자, 오늘 예배를 시작할 건데요. 지난주에 제가 두 가지 정도 설명을 누락됐던 부분들 말씀드리고 24장 말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였는데요. 어떤 거였냐면은 고대 언어 중에서 여성 혐오 단어가 들어가 있었던 이유. 그러니까 꼭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성의 생리현상이라든지 하혈, 유출, 그리고 여성의 어떤 부정함 이런 것들을 주로 언급하는 거는 그때 당시의 문화적 배경도 있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생명의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는 게 사실 내재되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 존재가 같이 공존하는 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 일생을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가족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그렇게 인생을 이끌어가는 나의 자아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나의 자아는 그것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하고 낳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자아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현상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교두보인 말씀을 보는 것, 말씀을 느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말씀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두려움과 혐오를 갖고 있는 게 이상하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 세계에서 이렇게 표출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이런 게 보면은 여러분 이유 없는 미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송한 말이지만 여성이 그렇게 여성적인 단어가 혐오를 받을 만한 이유가 근거가 없는 것인데 이상하게 죄송한 말인데 또 한 번 죄송한 말씀 드릴게요. 여성이 뭐 한국 속담에도 그런 게 있었죠. 뭐 여성이 울면은 뭐 참 입에 담기도 그래요. 예, 그런데 뭐 이렇다. 뭐 그리고 옛날에는 제가 충격적이었던 게 아침에 택시 운전 기사님들이 여성분 태우면은 이렇게 약간 부정 탄다라는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이게 뭐 예, 이런 어떤 것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이유는 이렇게 표면적인 이유에서부터 비롯됐지만 그 심층을 들여다 보면은 하나님의 진짜 영적 잉태에 대해서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그 마음속의 벽을 느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러한 혐오 단어들을 봤을 때 왜 이런 것들이 파생되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 가지 여성의 생리 현상을 두고 그거를 정하다 부정하다라고 나누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진짜 영적 생명을 낳는 것에 대해서 똑바로 바라보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혼적인 현 주소다. 이거를 조금은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레위기 23장 30절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이 안식에 대한 이야기였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30절은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얌이라고 이제 이 히브리어인데요. 백성으로부터 멸절을 시키겠다. 샤바티. 이렇게 멸절시키겠다. 끊어버리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조금 심층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백성 중에서 멸절시킬 거라는 게 여호와 하나님은 조건처럼 줬지만 이게 이제 중요한 말씀의 기법인데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짚어주는 영적 작용으로 보셔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너가 무슨 일이라도 하면 곧 내 계명을 어기면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라는 얘기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들춰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한테 조건절로 계명을 주시는 것이 본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켜라 지키지 말라의 뜻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레위기 초반에 묵상을 할 때 우리가 묵상하는 제사,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라는 것은 무언가를 지켜서 복을 받고 지키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지켜서 저주를 받는 이 맥락이 아니었던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너가 정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백성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한테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라는 건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건절로 말씀을 하셔도 이게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헤집는 말씀이었구나라는 걸 인지하고, 백성 중에서 끊어지냐 끊어지지 않느냐의 여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관하지 않는 더 깊은 상태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게 말씀의 본질이고 동력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가 어떤 일이라도 한다면, 곧 나의 계명을 어긴다면 내가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문자 그대로 내가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게 두려워서,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출교당하는 게 두려워서 이 말씀을 지킨다. 이거 신약시대의 바리새인입니다. 네, 바리새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출교, 출당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로부터 쫓겨나는 거. 근데 여러분, 출애굽 자체가 스스로 추방당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그 백성에게 머물러 있지 않겠다, 애굽에 있지 않겠다라는 걸 선포한 행위가 백성으로부터 나온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본뜻을 묵상할 때 이게 진짜 영적 백성이다. 이제 원어를 푸시는 분들은 그렇게 풀이하기도 하지만, 백성이라는 단어 자체는 우리가 파쇄해야 될 어떤 생명의 재료입니다. 우리가 백성에 속한다, 왕국에 속한다, 그런 뜻이 본질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생각하는 왕국과 백성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교감하는 자가 되었을 때, 곧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체적인 자아가 되었을 때, 그때 공동체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가 그냥 모래알처럼 여러 가지 백성들의 구성원 속에 한 사람이 되었을 때 안정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도, 하나님의 율법도 그런 조건과 두려움 때문에 지켜서는 안 된다. 그거는 진짜 계명을 지키는 자세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이미 확인한 바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맥락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요 백성의 이야기는 요 24장에서 26장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성결법전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같습니다. 죄송한데 세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네. 이렇게 숫자에 약해서야. 네, 제가 좀 수학을 못해서요. 뭐 수학이라고 할 것도 없어. 산수 자체를 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성결법전 세 번째 24장하고 26장의 부분을 좀 볼게요. 오늘은 요 24장을 보시면은 24장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조금은 산만하게 흩어져 있지만, 발견을 하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민족이라는 개념을 바로잡아 주시는 것과, 또 하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대한 말씀 해석입니다. 이게 24장에서는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건데,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24장 이제 15절에서부터 16절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인데, 이걸 한번 볼게요. 24장 1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 것이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아주 섬뜩하고 두려운 말씀인데, 근데 더 두려워지는 건 이 나카브라는 모독이라는 히브리어의 본질적 뜻이에요. 나카브라는 이 모독이라는 뜻은 구멍을 뚫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구멍을 뚫는다는 얘기는 이게 관계 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구슬을 꿰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은 게, 구멍을 뚫는다는 것은 내가 어떤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 내가 알거나 내가 관계 맺고자 하는 것에 구멍을 뚫어서 나와 관계를 만들어낸다라는 뜻이 이 나카브라는 모독이라는 단어의 원뜻에 가까워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여러분, 우리가 현상적으로 모독이라는 단어도, 이 모독이라는 게 왜 나오냐면은 상대방을 염두에 두고 그 상대방을 공격을 하거나 조롱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쑤시려고 할 때, 아프게 하려고 할 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본질적으로 안타깝게도 상대방을 공격하고 조롱하고 쑤시려고 하는 그 마음에 관심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심이, 우리는 이걸 이렇게 나누죠. 악의적인 관심, 선한 관심. 하지만 공통분모는 다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상에게 나쁜 뜻이든 좋은 뜻이든 관심이 있으니까 구멍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나카브를 가지고 여기 와볼게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다. 이거는 여러분, 현상적으로만 보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의 이름을 나카브,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구멍을 뚫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를 맺었으니까. 자, 그러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는 이 의미 앞에서 우리는 사실은 뭘 묵상해야 되냐면은 나는 여호와를 모독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역설적이지만, 네, 나는 성령을 회방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말씀을 묵상할 때 고백하는 자아는 나의 혼적인 자아가 되는 것이고요, 그 고백을 이끌어낸 자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새롭게 눈을 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때 영적인 자아와 혼적인 자아가 이거를 동시개안이라고 해서 동시에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이라는 가정법의 문장을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아, 우리는 모독할 수밖에 없는 행위구나. 왜냐하면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는 것 자체가 구멍을 뚫는 행위예요. 그분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독하게 되는 것이 죽는다, 돌로 친다, 이 의미들이 우리한테 이제 어떻게 눈을 뜰까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이 죽인다라는 개념이 이게 밖에 주는 어떤 외부적인 법령에서부터 넘어서서 우리 안에 있는 혼적인 흔적들을 지워내는 말씀의 행위에 눈을 뜨는 게 첫 번째 단추가 되는 거예요.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다. 자, 여러분, 가늠한 여인을 이제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오죠.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모든 자가 죄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자범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너희들은 너희 자신 안에 있는 혼적인 존재를 돌로 돌려보내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 돌로 친다라는 의미 안에 내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신약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이렇게 다시 할 수 있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에 대한 입체성이 없으면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자,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요, 여러분, 거류민과 본토인입니다. 근데 이것도 번역이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아요. 에즈라라는 본토와 게르라는 이 외국인은 사실은 민족에 대한 우리 민족이야, 다른 민족이야,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거냐 안에 있는 거냐라는 차이밖에는 없습니다. 외국인이 게르라는 거는 밖을 떠돌아다니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에즈라라는 본토는 안에 들어와 있는 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든이라는 것은 그냥 아론의 자손의 교훈을 듣는 사람들의 해석인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실은 출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은 우상의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을 여호와로 받아들이고 각자가 광야를 걸어가는 히브리인이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거류인이든 본토인이든. 그러면 다시 볼게요.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주셨던 말씀 중에는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줬다라는 말씀은 사실상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것 자체가 특정 민족이 아님을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히 선포하셨던 거예요. 이미 이 모세 오경부터. 거류민이든 본토인이든. 그러니까 누가 여호와의 자손이냐,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예수님 말씀 중에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은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그런 보이는 민족과 보이는 피와 보이는 혈통과 보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믿음과 생명을 전혀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걸 보장해 준다고 믿고 붙드는 그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해석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24장 16절을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다시 번역을 해보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고백을 해야 돼요. 저는 당신을 알고자 했고, 결국에 당신을 알고자 한 게 저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거나 당신을 혼적인 차원으로 내려앉히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문자도 우상이거든요. 우상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모독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떡합니까? 라고 눈을 뜨는 그 안에서 나에게 이것의 모독의 참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정말 모세와 여호와하고 소통을 하듯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영적으로 소통하는 생명기관에 눈을 뜬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생명기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거류인이든 본토인이든.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것이 바로 모독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고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혼적인 자아는 혼적인 자아의 자리로 보내고 영적인 생명을 발견하는 완전히 새로운 자아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게 16절의 말씀의 출발점이고요. 이 말씀의 출발점에서 완성적인 이 메시지를 갖는 게 오늘 대독해 주신 가장 중요한 24장 20절입니다. 상처에는 상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예. 근데 이게 가파라라고 이제 번역이 돼 있어요. 이렇게 돌려줘라 가파라. 근데 이 가파라는 뜻은 전치사가 쓰였습니다. 타하트. 근데 타하트는 무슨 뜻이냐면요. 헬라어로 말하면은 카타 전치사라서 상처는 상처로, 눈에는 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내려보내라는 뜻이 있어요. 내려보내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은 결론적인 걸 먼저 해석을 드리면 참 어려운 숙제이기는 한데 현상의 일은 현상의 일로 내려보내라는 뜻입니다. 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와 비슷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현상의 일을 현상의 일로 흘려보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눈과 이는 보는 것이고 먹는 것이거든요. 이게 우리 혼의 활동의 대표적인 겁니다. 보는 건 배우는 것도 속하는 거예요.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그 다음에 먹는 건 뭐죠?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 수험생 얘기 나왔지만 뭐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이렇게 책을 뭐 씹어 먹을 듯이 배우고 공부해라. 자,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배우고 공부하니까 그게 축적이 되고 우리가 항상 말씀에서 나눴을 때 이게 축적이 된 걸 가지고 활용하니까 이게 마치 나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수험생이신데 죄송한데 공부는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하고 연두해 봤을 때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 저기 표정이 조금 변하시는데 우리 어머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되게 성숙한 말씀이니까 두 분은 다 알아들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 여기 우리 줌에 계신 분도 아마 믿어 의심치 않을 거예요. 이게 왜 소용이 없느냐? 영적인 관계에서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용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자, 현상을 현상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현상을 현상으로 흘려보내면 현상은 현상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움직임을 보이는 거고 흘려보낸 그 빈자리가 남잖아요. 그 빈자리에 무엇이 눈을 뜨느냐? 바로 영적인 것이 눈을 뜨는 겁니다. 원래 있었던 거. 그러니까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은 원래 있는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이렇게 쌓여져 있는 껍데기, 껍질 이것들을 벗겨내야 되는 겁니다. 눈에 있는 비늘을 벗겨내듯이 그 현상의 일은 벗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상처에 상처를 얘긴다는 것은 우리가 삶을 할 때 사실은 자, 기독교인의 용서와 이 구약의 말씀의 용서는 좀 다르게 받아들여야 돼요. 자, 기독교인들이 문자 그대로 용서를 받아들일 때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은 기독교인이니까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 무조건 용서해 줘야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예수님의 그 높은 도덕적 가르침으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그게 아니라 아피엠이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상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로 끌고 오지 말라는 얘기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엇박자가 있죠. 자, 이 말씀을 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와 사귀는 말씀의 사귐 속에서는 이렇게 율법적인 얘기를, 율법의 생명을 이게 현상에다가 적용시키려고 하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현상에서 나오는 뭔가를 배상을 해준다든지 뭔가를 다스린다든지 뭔가를 판단한다든지 그런 판단들은 당신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당신의 양심과 소양의 눈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책임을 져달라는 뜻이 여기에 간곡히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관계에서 이 관계를 사실 우리도 배려의 기도는 하지만 우리의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주체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거죠. 다시 입시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어디 보내주세요. 이거 이제 더 이상 기도할 수가 없죠.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적성과 그리고 지금 주어져 있는 시스템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관계성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딜레마에 빠지는 게, 이 딜레마는 중요한 건데요.
흘려보내려고 하다 보면은 항상 우리는 감정적으로 이게 흔들려요. 뭐가 흔들리느냐? 아니, 그냥 흘려보내는 일을 할 것인데 내가 과연 이런 일을 그렇게 열심히 혹은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할 이유가 있을까? 자, 이게 기독교인한테 넌센스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 자체가 오염이 돼 있어요. 열정을 다한다, 열과 성을 다한다, 보람을 느낀다. 근데 여러분, 이런 단어들이 다 현상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걸로 다 집중이 돼 있는 거예요. 보람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열심히 일하니까, 땀 흘렸으니까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제 완전히 패러다임이 달라져야 되는 건 땀을 흘리거나 열심을 낸다는 게, 아담한테도 선악과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했죠. 너는 종일토록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것이다. 그때 식물은 영적인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땀을 흘려서 밥을 먹는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땀을 흘리는 거는 땀을 흘리는 걸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농사는 땅에 있는 농사를 지어서 너의 먹고 너의 몸을 이끌고 너의 혼을 다스리라는 얘기예요. 식물을 먹는다는 거는 그걸 흘려보냈을 때, 선악의 나무를 흘려보냈을 때 너가 비로소 보지 못하고 있었던, 바로 앞에 있는데 보지 않았던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다는 뜻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딜레마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냥 흘려버리는 거니까 마치 불교에서 말하는 공술의 공수거나 무슨 공허함처럼 인생은 허하니까 그냥 흘려보내자. 아이고 저 불쌍한 중생들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건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더 불쌍해 보여요. 예, 뭐 이렇게 자기는 짐짓 이렇게 다 뭐 산에 이렇게 무슨 속세에서 떠난 것처럼 얘기하고, 저는 그게 위선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됐는데 내가 소유를 하지 않는다, 뭐 하지 않는다. 저는 안타깝지만 비판드리고 싶은 건 그건 기만이에요. 왜냐하면 몸을 갖고 있는 이상 아까 여호와를 모독하듯이 몸 갖고 그분이 어찌됐든 식물이라도 드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위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흘려보내라고 했을 때 우리한테 어려운 부분은, 그러면 열과 성의를 다할 수가 없게 되지 않느냐. 이제 이래서 패러다임이 새로 필요한 것은 그냥 할 수 있는 열과 성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생명을 두면은 여러분 그거는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자녀를 키우신다든지 아니면 반려묘를 바라본다든지, 반려견을 바라볼 때 뭐 반려견이나 반려묘나, 그리고 솔직히 자식이 뭐 여러분한테 뭘 줄 거를 기대하고 하시는 거는 저는 아닐 거라고 확신해요. 그리고 또 부모님의 입장에서 자녀분들을 볼 때도 자녀분들이 뭐 맨날 달라고만 얘기하는 것 같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부모님에 대한 어떤 올림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내리사랑이 아니라 그냥 어머님이니까 좋아하고 아버님이니까 좋아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혼적인 파편이거든요, 영이 담겨있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열과 성을 다한다라는 그 삶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보면은 그냥 혼적인 사람들과 거의 동일하게, 아니면 더 열심히 하되, 그것이 바로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말씀의 깨달음과 같이 붙어 있어야 된다. 이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바로 광야로 나왔을 때 모세를 따라 나왔던 수많은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당부였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실은 이 구약에서는 말씀이 거의 율법으로 막 다 왜곡이 돼버렸죠. 난도질이 됐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그와 연결해서 2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 22절은 아까 16절의 말씀에 같이 연결이 돼 있는 건데요. 똑같이 또 이렇게 나옵니다. 본토인과 외국인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거는 22절에 이 본토인 외국인은 바로 혈통, 인종, 뭐 눈에 보이는 거,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사실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외부적으로 분리하는 게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본토인 외국인이라는 것은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안에 있는, 제 안에 있는 영적 자와 혼적 자의 운동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운동성입니다. 그런데 이 본토인과 외국인과 관계없이 법은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깊은 묵상이 필요해요. 미스파트는 에하드, 하나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묵상을 해야 되는 게, 이게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냥 이방인이든 마치 우리 요즘 말하면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체류자든 우리 한국 사람이든 법은 다 똑같다, 이런 걸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미스파트 법이 하나다라는 뜻은 뭐냐 하면은, 하나라는 건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라는 것은 이렇게 수많은 법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법이 외국인이나 본토인한테 다 해당이 된다, 이런 뜻의 하나가 아니라요,
법이라는 것의 뜻과 체계와 원리와 본질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는 개념은 결국에는 딱 하나로 수렴이 된다는 뜻이고, 하나로 수렴이 된다는 뜻은요,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는 건 이거는 지키는 그런 법이 아니다라는 차원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 하나라는 거는 우리가 모든 국가들을 보면은 헌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헌법 같은 거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한테 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한마디로 추상법이죠. 추상법이라는 건 뭐냐면 지키는 법이 아니라 국민의 상태를 설명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이래서 이 구약에서 말하는 이 미쉬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게 법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법의 본질 이상도 이하도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이 레위기의 사실은 전체적 비전인 거예요. 그러면 법이 하나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에하드, 하나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들어가면은 이때 하나라는 것은 어떤 거에 하나냐? 관계 설정의 하나다라는 게 가장 강력합니다. 관계 설정의 하나는 뭐냐? 아까 백성 얘기도 드렸지만 내가 생명에 대해서 관계를 맺는 것은 오직 내 안에 있는 여호와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뿐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찾아왔다라는 이 사건은요, 우리한테 어떤 감정적이고 은혜로운 걸 전달해 주는 사건이 아니라 내가 너 안에서 완전한 것으로 와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게 여호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라는 에하드는 사랑인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어떤 강론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존재적으로 하나님이 원래 계셨구나. 그래서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여기서 완벽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관계가 하나구나.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관계의 다른 관계들은 모두 불이 풀에 풀어지듯이, 스폰지가 이렇게 물에 있을 때 완전히 풀어듯이 다 녹아내리게 됩니다. 다른 관계는 녹아내리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에서 생명나무로 완전히 다시 복귀되는 영적 섭리를 말하는 겁니다. 예. 이거 섭리 얘기하니까 통일교 섭리예요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통일교 섭리는 너무나 저급한 해석이고요. 여기서 섭리라는 것은, 선악은 뭐냐면요, 물에, 우리의 관계가 물에 풀어지지 않도록, 말씀에 풀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철기처럼, 석기처럼 끈끈이 묶는 거예요. 그게 무화과나무 치마라는 뜻입니다. 하고로트, 띠예요, 띠. 절대로 부러지지 않는, 너가 죽으면 나도 죽어.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깝게도 만약에 우리가 다 난파된 선에 있는데 여기서 빨리 각자가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나는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의 손을 잡고, 우리가 다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 형국이 벌어진 게 선악과예요. 근데 에하드라는 것은 그 내가 붙잡고 내가 이것만은 안 되라고 붙잡고 있었던 그 끈을 어느 순간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말씀으로 기름진 까닭에 멍에를 그냥 부러뜨리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느 순간 완전히 우주와 완전히 암흑 같은 곳에 점 하나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혼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었을 때에는 모든 것에서 외롭게 떨어진 그 점이나 별 하나가 완전히 두려움의 상징인데, 이제 말씀, 이 하나님의 법은 하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은, 말씀이 관통되고 나면은 내가 우주의 망망대해에서 별 하나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편해질 수가 없는 상태로 완전히 돌변하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별이고 또 제가 봤을 때 성도님도 별이 된다라는 것을, 이게 마지막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최종적인 완성입니다. 아, 내 안에서 내가 하나라는 게 완전히 회복이 되니까 회복된 눈으로 상대를 보면은 저 사람도, 지금은 혹시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저 사람도 완벽한 별 중에 하나겠지라는 하코카빔, 별이라는 거에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공동체가 이루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싸움이나 분쟁이나 전쟁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게 궁극적으로는, 현상적으로도 성취가 되는 거지만 지금 현실은 너무나 이제 멀리 있죠. 하지만 멀리 있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 먼저 관계는, 모든 인간적 관계, 생각의 관계, 나의 혼적인 관계는 불에 풀어졌다. 이미 풀어졌다. 나는 하나님과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 고립이 더 이상 고립이 아니다. 이거를 깨우치는 집중력이 우리한테 요청이 된다고 생각 들어요.
네, 이게 처음에 24장에서 봤던 민족을 넘어서서 생명의 진실로 나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네, 조금 쉬었다가 희년 보겠습니다. 네. 자, 25장 희년을 넘어가겠습니다. 희년은 우리한테 많이 이 희년이라는 사상은 이렇게 뭐 좀 표현이 죄송한데 진보적인 신학이나 진보적인 교회에서 많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 활동을 하거나 하는 분들이 이제 노동자를 쉬게 해줘야 된다. 이제 그런 뜻으로 성경에도 쓰여 있다. 심지어 뭐 이런 걸로 많이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노동자의 권리라든지 그런 걸 얘기를 할 때는 당연히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 이야기는 그 이야기고 오히려 우리는 그 이야기 내면에 담겨 있는 심층적인 것을 볼 필요가 있는데 희년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먼저 10절 말씀드리고 4절을 넘어가 볼게요. 10절은 뭐냐 하면요. 10절과 11절 연결이 됩니다. 첫 번째, 50년째라는 게 나와요. 25장 10절에 함위쉽인데 이 50년째라는 것은 사실은 이 숫자의 의미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게마트리아라고 해서 히브리어 숫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뭐 10 이후부터도 막 11, 12에도 의미를 부여한 것 같은데 사실은 첫 번째에서 10번째까지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다음 숫자들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냥 아라비아 숫자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년째라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는데 이 50년이 어떻게 나왔느냐는 건 중요하죠. 7번씩 7번. 그게 등장하는 거예요. 곱셈의 개념이 아니라요. 7번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얘기입니다. 7번을 7번 반복한다는 게 뭐냐 하면은 25장 4절로 돌아와서 이게 한글 번역에서는 25장 4절에서 어떻게 적혀 있냐면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 번역은. 근데 이걸 직역을 하면 뭐냐 하면요. 연계형이라서요. 샤바트 샤바톤이에요. 그게 뭐냐. 땅으로 쉬게 만들어라. 네. 이게 뭐죠? 아까 24장에 하방 효과 같은 거예요. 상처는 상처로 내려보내는 뜻입니다. 자, 땅으로 쉬게 한다는 거는 인간은 종교적 존재라서요. 땅에서 나온 소산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려고 해요. 카인의 제사가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땅으로 쉬어라는 얘기는 아벨의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아벨은 제사가 아니라 아벨 자신이 하나님 앞에 노출된 거죠. 그래서 땅으로 쉬라는 것은 땅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의도를 말씀으로 거세하는 겁니다. 그게 땅으로 쉬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은 진짜 안식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일은 하되, 이 혼의 일입니다. 혼의 일은 하되 혼의 일은 혼의 일로 흘려보내는 게 땅으로 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땅을 쉬게 만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혼의 일을.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여러분 안에서 정말 악의적이고 인위적이고 어떤 선악과적인 에너지로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 아주 미세할 수도 있지만은 영적인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요. 뭐냐? 땅으로 쉬어라는 것은 이게 내 땅도 이것은 내 땅이 아니구나. 이 혼은 나의 혼이 진짜가 아니구나. 나의 진짜 자아는 다른 곳에 살아 숨쉬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느끼게 되면은 이 현상에서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하지 않게 되면서도 열심히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설이 이 모순이 통합이 되는 지점이 바로 땅으로 쉬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바로 7번을 7번 반복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자, 첫 번째 7번은 혼적인 자아 안에서 발견한 나의 영적인 자아예요. 7번. 그런데 그 7번을 여러분 7번 반복한다는 건요. 이 혼적인 자아 안에 발견되어 있는 영적인 자아를 나의 혼적인 자아가 계속 7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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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이게 참 묘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자아는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혼적인 자아가 사실은 움직여주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이 말씀하셨던 바퀴 안에 바퀴예요. 이 밖의 바퀴가 혼의 바퀴고요. 안의 바퀴가 영의 바퀴를 말해요. 안에 불꽃이 있죠. 그래서 밖에 있는 바퀴가 하나님의 혼의 자아, 우리 혼의 자아인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오고 줌에서 접속을 하셔서 혼의 자아를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 혼의 자아에 움직인 것은 말씀을 깨우치는 혼의 자아이기 때문에 그 혼의 자아는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땅으로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땅으로 그냥 돌아가요. 그리고 영적인 자아는
원래부터 있었던 생명력이 계속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게 혼의 자아 안에 담겨있는 영의 자아를 발견하는 일곱이 혼의 자아로 인해서 7번씩 반복이 되면 이 상태 자체가 무엇이냐? 바로 희년이라는 거예요.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25장 10절에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해라, 공표하라. 이 후반부 문장에 뭐가 나오냐면은 네로르가 나옵니다. 가족에게 자유가 선포될 것이다. 여기서 이 자유라는 게 여기 등장을 해요. 자유를 공포해라. 예, 여기 네로르입니다. 이 네로르라는 게요, 요 언어의 의미를 깊이 들어가 보면은 액체라는 뜻이에요. 액상. 그러니까 이 액상은 뭐냐? 아까 제가 첫 번째 시간 때 말씀드렸던 녹아내린다라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고체 상태에서 액체, 액화가 되는 거죠. 완전히 녹아내리는 거예요.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거는 뭘까요? 내가 그냥 이기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는 그러한 프리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혼에서 살아가되 혼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약 성경에서 바람이 임의로 불며 그냥 흘러가는 자유자, 자유로운 자, 나그네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자유의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으로의 삶의 태도에서 어느 정도 집착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것은 그 집착이라는 감정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가 있는 건 우리는 왜냐하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사실은 녹아내려서 그냥 흘러가는 것인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혼적인 집착을 갖게 되고 영적인 자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게으르게 되면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러면은 계속 엇박자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 그러한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이제 한번 생명의 시동이 걸린 부분을 계속해서 가속화시키는 것. 그게 바로 자유의 행위입니다. 계속 녹아내리는 거예요. 계속 녹아내리면요, 뭐가 보이냐 하면은 요벨이 보이는 거예요. 희년. 이 희년이라는 뜻인데, 죄송합니다. 연이라는 게 샤네고요. 왜 죄송한지 아시죠? 연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죄송합니다. 1년, 2년 할 때 요게 요 연이라는 단어가 샤네고 요벨이라는 게 기쁠 희자입니다. 그러니까 기쁠 희자를 쓴 한글 번역에 해당하는 게 요벨인데 이 요벨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표식이에요. 표식. 신호. 그리고 시그널. 네. 그러면 시그널이라는 게 뭘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흔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헬라어로 말하면 신약 성경에 스티그마라고 얘기해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이게 바로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는 아주 미세하지만 흘러가고 모든 것이 녹아내리고 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혼의 인생이 어느 순간 거울을 보면 그냥 이렇게 난리의 그림처럼 완전히 녹아내리는 거예요. 다. 나의 인생이. 그래서 이렇게 막 잡으려고 하는데 물 여러분 못 잡죠. 그냥 이렇게 손 넣으면은 그냥 흘러가죠. 물고기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흘러가는데 바로 여기서 뭐가 보이느냐? 이제 하나님의 신호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 신호는 뭐냐? 우리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 하나님의 만나, 생명입니다. 그리고 원래 있었던 것. 바로 희년을 선포하라는 얘기, 자유를 선포하라는 얘기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여호와의 흔적을 선포하라는 얘기인데 그 흔적을 선포하는 신앙 고백적인 방법이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나는 모독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고백해내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다. 담대하게 내 입과 내 생각이 성령을 블레스포마, 모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혼적인 자아의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분쇄가 돼요. 우리 머리가. 그래야지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요벨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혼이 다 고체가 되어서 다 딱딱하게 건물도 짓고 뭐도 짓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절대로 안 보여요. 이게 다 녹아내려야 돼요, 사실은. 노아의 홍수처럼. 이게 녹아내려야 돼. 그래야지 방주가 보이죠. 이 방주가 신호고 오늘날 우리에게 희년이 된다. 그리고 이 희년 안에서 13절 볼게요. 오늘 좀 더 가겠습니다. 13절에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자 자신의 소유지로 돌아가라. 자, 이런 게 참 제가 왜 참이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죄송한데 이게 해석이 한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게 각자의 소유지로 돌아가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사람들한테 소유지가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백성들이 다 있죠.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이 출애굽해서 나온 사람들 안에서 지금 종이 있고 주인이 있고 사실 이 개념이 없어요. 이게 잘못 사람들이 생각해서 아 여기서도 노예가 있고 종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 다 노예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노예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 주인이 어디 있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만든 거죠. 아론 제사에 있던 사람들이 내가 주인이야, 너 노예해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건 사람 생각이죠. 자, 하나님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다 노예죠. 근데 여러분 노예가 땅이 어디 있어요? 기업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넌센스예요. 각자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라. 소유지가 없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돌아가라는 얘기 처음 말씀드리면 돌아가라는 히브리어는 슈브인데 너의 모습을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돌아보라는 게 이제 이런 거죠. 돌아서 다시 봐라. 예, 이거 회개하고 거의 같습니다. 계속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다시 본다는 얘기예요. 슈브, 돌아본다. 뭘 돌아보냐? 너의 기업을. 그럼 이 기업이 뭐죠? 이 아하즈라는 이 원류 단어인데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움켜진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움켜진 것.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 희년이 너희한테는 말씀으로 찾아와 있어. 말씀 예배자인 너희들은, 우리들은 너가 뭐를 움켜쥐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뭘 움켜쥐죠? 결국에는 녹아내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걸 움켜쥐고 있는 나의 혼적인 비참한 자아를 보는 거예요. 이래서 바울이 고백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몸이다. 내 몸 안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했지만 다른 법이 나를 끌어내리고 있다. 그 다른 법이 바로 고체되어 있는 이 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용법이 황당해지는 건 50년이 지나면 종이 이제 풀려나서 각자의 땅으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이 성경의 의미와 맞지 않아요. 성경은요,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현상계에서 혼적인 세계에서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어딜 돌아가요? 돌아갈 곳이 없죠. 예, 돌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예, 돌아갈 이유도 없고요. 그냥 끝난 겁니다. 그냥 끊어내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는 또 아까 제가 망망대해 말씀을 드렸듯이 그냥 이제는 거의 혼적으로는 끈을 잡을 곳이 없다는 것을 말씀으로 아예 여러분 안에서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희년 선포입니다. 희년이 선포되면 지상에서 누렸던 모든 끈들은 다 녹아내립니다. 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건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소유를 다 녹아내리냐, 뭐 통장을 지금 다 털어서 저한테 주시냐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이러면 완전히 사입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때부터. 그게 아니라 그냥 열과 성의를 다해서 지금 살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다 녹아내릴 거를 담담히 지켜보시는 자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아, 이거 내가 열심히 했지만 녹아내릴 거야. 근데 녹아내린다라고 해서 열심히 하는 거를 끊지 않는 생명의 성숙함. 이게 우리한테 회복이 되면 자, 혼적인 것이 원활하게 되어야 돼요. 그러면 혼적인 것이 원활하게 되면은 정신이 청명해지고 몸이 편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투명성이 이제 슈브 돌아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지 말고 선순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네, 이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라, 힘을 내라 이런 뜻이 그런 의미로 우리가 규술이 맞춰져야 된다. 이거를 조금은 설명드리고 싶었고요. 네. 이제는 저기 이제 아마 형제님이 이제 토요일 날 되면 저한테 문자를 주시기 때문에 제가 담대하게 요 성결의 원칙 10은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아마 환기시켜 주시는 분이 이제 생기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자, 뭐냐면은 성결의 원칙에서는 근데 하나만 여기 말씀드릴게요. 하나. 예, 5분만 더 사용하겠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두 개네요. 26장 6절에 요거 좀 설명드리고 제가 다음 주에 또 우상에 대한 얘기 좀 설명드릴게요. 26장 6절에 여기 한글 번역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다.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사나운 짐승을 땅에서 제할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데 사나운 짐승이 나옵니다. 근데 사나운 짐승이 히브리어로 번역을 해보면요, 라하야라고 해서요. 하야는 사실 짐승이란 뜻도 있지만 다른 뜻이 있죠. 생명입니다. 이게 숨쉬는 거예요. 하야. 그럼 라는 뭐냐? 악이에요. 악으로 숨쉬는 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통합적이어야 되는 게 악으로 숨쉰다고 했을 때는 꼭 우리는 상대적으로 보죠. 아, 선하게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악하게 숨을 쉬는 거구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 이 히브리어는 쌍수 개념이기 때문에 악으로 숨을 쉰다는 얘기는 선으로 숨을 쉰다는 얘기가 같이 들어와요. 이게 선악과 논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으로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숨을 쉬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사나운 짐승으로 번역된 존재는 선악으로 숨 쉬는 자. 그러니까 여기 26장 6절에 내가 사나운 짐승을 끊어내겠다는 거는 우리 안에, 저 밖에 사나운 짐승이 아니라요, 우리 안에 선악으로 생각하는 생명을 지워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근데 왜 제가 생명이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우리 눈에는 그게 생명으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예, 하야가 숨 쉰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뭘로 숨 쉬느냐? 안타깝고 죄송하지만 혼으로 숨을 쉬고 혼으로 살고 혼으로 죽으려고 해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딴 거 할 거 없습니다. 그냥 이 말씀에 노출이 되면 돼요. 아, 내 안에 선악의 숨을 하나님이 그냥 제해버리시는 거구나 라고 인정만 해주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이 액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내 안에 쓴뿌리를 제거해야지, 옛자를 끊어내야지, 쳐서 복종시켜야지, 그거는 다 선악과예요. 여러분, 혼으로 다스리려고 하잖아요. 욕정이 어떻게 제하게 됩니까? 욕심이 어떻게 제하게 돼요? 그거는 여러분, 아까 상처는 상처예요. 여러분, 그냥 만약에 죄송한데 여러분 안에서 좀 과도한 욕심이 있었다면은 안타깝지만 그게 부메랑으로 돌아오죠. 그러면 그냥 인생 교훈하셨다고 넘어가셔야 돼요. 거기서 뭔가 또 내가 뭐 옛자를 뭐 극복을 못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지우세요. 그냥 말씀에 노출하시면 돼요. 사나운 짐승이라는 거는 악한 선악의 숨을 쉬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26장 12절에 마지막입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아까 25장과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24장과 말씀드리면, 아까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의 법은 하나잖아요. 에하드, 관계로서 하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내 백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기서 백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 사람은, 이 백성이라는 거는 뭘까요? 백성이 있으면 왕이 있는 걸 항상 설정하죠. 나는 평민이야, 누가 왕이 있어,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이 있어, 국민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할 때 백성은 뭉쳐있고 모여있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내 백성, 이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포에 주목하셔야 돼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라는 것은 집합명사가 아니라 다 흩어진 명사라는 거예요. 완전히 흩어진 명사, 산산이 부서진 명사. 그러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찾을 수 없는 흩어진 하늘의 별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왜 하늘의 별을 오늘 많이 말씀을 드렸냐면은,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정말 축복의 말씀을 하신 게, 내가 너를 뭇별과 같은 많은 자손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하늘의 뭇별이라는 게 뭐냐? 그만큼 많다라는 얘기가 전혀 아니라 그만큼 흩어져 있다라는 걸 강조하신 거예요. 하늘의 뭇별. 예. 그게 바로 샤마임 하코카빔이에요. 하늘 안에 있는 별처럼 너의 자손. 그러면 그 자손은 육적인 자손하고는 하등 상관이 없고 아브라함 안에 눈을 뜨는 에하드, 하나의 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그 별로 망망대해를 그냥 헤쳐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주 심플합니다. 이게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라는 그 사랑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완벽한 심플함으로 육박해서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관계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리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떠 있는 별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의 세계는 외롭고 치가 떨리도록 두렵기도 하고 공포스럽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황홀함을 얘기하긴 하지만, 또 돌이켜보면 내 안에 있는 육적인 성난 자아, 선악과에 숨쉬는 것은 계속해서 꿈틀대는 것을 볼 때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들은 하나를 더 넘어서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것이 단순한 죄고백이, 내가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게 인간의 죄책감에서 비롯된 죄고백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적 자아를 발견하는 새로운 자아의 눈뜸임을 고백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리하여 우리의 눈뜸은 영의 눈뜸이고 영의 눈뜸은 생명의 눈뜸임을 발견케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들 혼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족이 힘들고 암투병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관절 수술 그리고 여러 가지 의학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 몸의 고통이 하나님 말씀을 투명하게 보지 못하고 방해될까 두렵습니다. 조속히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른 의학의 방향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돈의 신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좌절할까 두렵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강해지라고 요구하지 마십시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이 어찌되었든 우리 마음이 바뀌든 현상이 바뀌든 해결될 수 있는 해결점의 실마리가 보일 수 있도록 출구를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힘듭니다. 나에게 상처 주고 혹은 내가 알게 모르게 다른 이에게 상처를 줬다면 그 또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상처를 받았을 때 무조건 용서하시는 것을 미덕으로 삼지 말고, 하지만 우리 마음의 상처가 오래 앙금져서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그 상처가 떠올리게 되는 그 되풀이되는 모순이 끊어질 수 있도록, 액체가 될 수 있도록 녹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함으로써 우리가 오직 동서말씀교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여 하늘에 떠있는 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